민수기 2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1월달 은혜로 다 지나가고 2월 첫날입니다. 우리가 1년의 첫째 날, 한 달의 첫째 날, 한 주의 첫째 날, 하루의 시작인 이 새벽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새벽에 많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2월 첫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한 귀한 2월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속에서 하루하루 진행되고 그 다음에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기를 원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두루두루 또 더불어서 더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해야 돼,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끌어내리고요, 세상 속으로 가게 하고요, 내 머리 굴려서 하게 하고요, 잔꾀 부려서 하게 하고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오직 사는 길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내 구주, 예수님으로 사는 거지. 세상 병이와 권력으로, 돈으로, 스펙으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그렇게 지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가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이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다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전염병으로는 육신적으로도 많이 하나님이 제거하고 가시잖아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 화, 복까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삽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맡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왕 중에서도 대왕이시니까. 우리는 다만 청직이요. 우리는 다만 거기에 머슴으로 사는 거예요. 머슴 중에서도 왕 머슴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시라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거나 내가 왕 노릇을 한다고 나타날 때 그때부터는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사단이 나를 도전해 오면서 간섭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한 달, 그 하루,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그 한 달, 그 하루, 시간
순간순간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폭적으로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매일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 땡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종살이하던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신 거 아닙니다. 복 주고 복 주며 충만케 하고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나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엄청난 걸 주시지 않아요. 그 과정은 광야의 훈련입니다. 훈련 중에 찌꺼기도, 훈련 중에 그 다음에 불순물도 제거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고 보석이 아주 그냥 순도 높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거를 맞춰놔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보석다운 보석,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13장, 14장 거기에서 많이 죽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손볼자를 손보시면서 딱 갈 수 있는 사람만 보내십니다. 그게 60만 3,170명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제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다 거기서 처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단 2명만 살았는데 광야에서 또 태어난 사람들까지 헤아려 보니까 그 수가 비슷해요. 그래서 차이가 1,820명밖에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광야에서도 많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또 모세 삿대질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감사를 해도 그냥 수없이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어요. 26장 갑니다. 연병 후에. 왜 연병이 들었어요? 저 광야 끝 모압 평지 광야 끝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연병이 들어와 죽게 하십니다. 그 연병 후에 24,000명이 죽거든요. 연병으로. 그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광야를 출발할 때에 계수를 했는데 민수기 장 46절에서 60만 3,550명이에요. 그래서 지파별로 또 계수하는 거예요. 여기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빠질까? 빠지는 지파 없어. 레위 지파만 빠지죠. 레위 지파가 빠지는데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20세 이상 된 자들을 다 이제 계수하는 거예요. 쭉 계수해서 51절 가겠습니다. 51절. 이 51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60만 1730명.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었다고요? 네, 60만 3550명. 다른 건 숫자를 좀 잊어버려도 그거는 좀 기억해 놓자고요.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감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20세 이상 계수하니까 60만 1730명이다. 그래서 차이가 1820명 나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이 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은혜를 주셨다. 55절 가겠습니다.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만 빼고 12지파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는 거죠. 59절 가겠습니다. 59절.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요게벳은 누구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요. 모세.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기 특별히 모세의 계보, 모세의 가문의 족보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4절 가겠습니다.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기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기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13장, 14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모세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모세는 그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야 됨을 다시 또 2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장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의 그 아버지와 이러한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연병으로 죽고 다 없어서 여자들만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분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자만 남았어도 분깃을 줘라. 이러한 내용이 27장 여기에 1절부터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고요. 12절입니다. 27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 아비람 산은 느보산이라고도 하고요. 또 무슨 산이라고 할까? 비스가 산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임종하는 산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고한 그러한 산이 아바림산, 비스가산, 느보산. 아론은 어떤 산에서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 산에 한 봉우리씩 있는 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아바림산, 느보산, 또 비스가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 손에서 죽었다. 13절.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씀을 듣는 모세는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 죽는데 뭐 나도 죽어야지, 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긍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사람만 본보기로, 샘플로 보내시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지도자가 있어야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 시대는 이제 너에게로 마감을 한다, 그런 의미도 있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이게 르비딤 사건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올 때 그때 사건을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 왕의 꿈을 다 해석해 줄 때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탄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게 요셉이었는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역사하지요. 이 모세하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온 백성과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에게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이제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니까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머물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러한 교통정리를 다 하고 가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점령하라, 그러는 걸 해놓으라는 거죠.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세는 종이에요. 모세는 수송자예요. 모세는 머슴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리바 사건 때 모세가 임의로 열받고 뚜껑 열린다고 하다가 그거 보세요. 비참하게 되는 거.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민수기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치관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리 옳은 길 같이 보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실까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해야지. 그것이 자꾸 자기가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기분 감정대로 했다가 큰일 났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원한 다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8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라.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면서 계속 이 말씀하십니다. 9절 갑니다.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곤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가지고 가도 된다? 가지고 가야 돼요. 반드시. 아니 제물이 없는 제사가 없잖아. 안식일은 중요한 제삿날인데, 안식일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규례를 정해야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목사님 또 돈 얘기하신다. 이게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한다니까. 성경이. 이게 헌금 얘기가 나오고 재물 얘기가 나오고 재정 돈 얘기가 나오는데 거부감이 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게 나오면 너무 기쁜 거야. 어차피 이게 내 게 아닌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지. 주님도 3분의 1 이상을 그래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레위기 전부를 제사를 말씀하실까?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마음의 집착이 세상에, 재물에, 돈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 준 건데 이것도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돈 가지고 사냐? 내가 준 생명으로 사는 건데, 광야에서 내가 먹을 거 주지 않아서 봐라. 너희들이 살 수 있었나? 못 살죠. 그거 감사하면서 최소 안식일에는 이렇게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서일까? 하나님이 드시는 거 하나도 없어. 나 이거 레위인들에게 먹여 살리고 주일 하는 데 쓰는 거지.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초하루는 뭘 말하는 거예요? 월삭. 우리가 하는 월삭. 초하루. 초하루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한 날을 시작하는 초하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와서 이제 다 읽어보고 메모리에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한 달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하나님께 드린 초하루의 예물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리라. 책임져 주리라. 그 다음에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 제일 처음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6월절. 6월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첫째 달 14째 날을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자, 이게 아비벌, 느다니미 월이라고 하는 출발하는 새해 첫째 날인데, 이게 태음력, 그 다음에 유대력, 그 다음에 성경력이에요. 성경에서 유대력, 성경력은 우리 태양력, 우리가 지키는 날짜하고 차이가 얼마 난다 그랬어요? 2달, 2개월. 어떤 게 앞선다 그랬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 참 해석이 어렵다. 유대력이 1월이면 태양력은 3월이나 3월, 2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태양력이 좀 앞서가는 거지. 그러니까 태양력이 3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7월 달에 가서 초막절, 장막절이 나올 때 헷갈립니다. 그때 우리는 맥추절이 되니까. 그래서 6월절은 3월,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 오순절은 5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또 후에 오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7월이거든요. 7월. 그래서 그 장막절은 성경이 7월이니까 9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거 정리해서 드렸죠. 시간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6시간 여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2개월 빠르고 시간으로는 6시간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시간하고 날짜가 나올 때. 그럼 첫째 날 14째 날은 우리로 3월 14일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유월절이 지난 15일부터 한 주간은 무교절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절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다. 자, 17절 같이 읽어요.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래 동안,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14일 날 지키고 15일부터 한두가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 절기로 지킨다. 이게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절기예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6월절 25절입니다. 25절. 일곱째 날에는 성회를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을 무슨 절기라 그래요? 초실절. 레위기 23장에는 이 초실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절 절기 중에서 안식일이 오면은 그날을 초실절로 지키라고 레위기 23장에만 그렇게 나와 있지. 나머지는 77절이다,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다, 초실절이다, 같은 절기예요. 같은 절기. 77절 처음 읽을 3월 달에 6월절이 오니까 50일 후면은 5월 달에 초실절, 6월절, 맥추절, 오순절이 온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77절은 5월 달에 온다. 31절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자와 그 소재와 전제 위에 그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절기가 6월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 있어요? 오순절, 장막절. 이거는 29절에 나옵니다. 29장에 내일 설교할 건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오는 절기가 오순절, 7식 7주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그 다음에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맥주절, 이렇게 여러 이름이 같은 절기에 있다. 그리고 9월 달에 가면은 9월
2일 날, 성경엔 7월이에요.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2일 날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무슨 절기예요? 장막절, 초막절. 그러니까 두 달 후에, 두 달 앞으로 가면은 9월 달에 9월 1일에 나팔절, 9월 10일에 속죄일, 9월 15일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다시 지키는 절기고, 수장절은 그동안 농사 지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인 추수감사절 절기다. 이게 수장절이다. 이 절기를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정리. 3월 달에 6월 달, 5월 달에 오순절, 9월 달에 수장절, 장막절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전 3시다 그러면 우리 오전 9시, 예수님이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9시입니다. 그리고 9시에 운명하셨는데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운명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우리 초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출발합니다. 이 2월 달에 하나님, 1월 달에 잊지 못한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열매를 맺어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